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의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셨던 이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신 목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하게 무슨 뭐 어떤 그 세대를 이어가는 아이를 낳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거둬들이신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으신 거겠죠. 왜냐하면 그 사명을 줄 때에는 그 사명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인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거둬들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맡겼는데 맨 처음엔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일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끝까지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거둬들이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일을 거둬들여서 다른 사람한테 주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끔찍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도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셨던 사명과 그리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루어가지 않으시겠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혹은 주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통하여서 자손을 풍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류를 향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뭐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했다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는 자녀도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때마다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겁니까? 이 뒤에 쭉 읽어보게 되면 다 죽을 거니까, 다 멸망할 거니까. 그리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죠.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독한 땅으로 들어가서 죽어요. 다 아무도 슬퍼하지 못해요. 슬퍼하지 않아요. 땅에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지면에서 분토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도에서 인도의 그 코로나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하루에 30만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례 문화가 독특해가지고 그냥 다 태운단 말이에요. 다 그냥 거리에서 태워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우는 거를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화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화장을 대충 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강에다가 떠내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동물들이 보고서 사체를 먹이감 삼아서 먹고 있는 장면들이 끔찍한 장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장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아봐야 혹은 생육하고 번성해봐야 뭐 이런 상황이 될 테니까 아예 너희들은 아이를 낳지도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그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뭐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고 살아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명과 너희를 향한 꿈과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적고 큰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더 이상 사명을 주시지 않으시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냥 이렇게 하실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유가 뭐냐?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그 앞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왜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예레미야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끊은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것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었고 결국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고 점검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지금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은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상황들이 다 잘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엔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누구와의 관계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지경이 되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뭐가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뭐가 안 돼서 그런가? 내가 이것이 안 돼서 그런가? 내가 더 뭐가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분,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지 않는데 다른 부족한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여러분, 그 인간의 아주 큰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질에 잘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에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에 접근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출발이 달라지면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출발이 다르니까 결국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출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건드리면 어떻게 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니까요. 꼬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내 생각과는 꼬일 수 있잖아요. 진짜 용기는 어디 있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담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날마다요. 날마다 우리가 그 본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혹은 내가 조금 벗어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24편 그 우리 14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시작점을 무엇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시작점을 찾는 사람. 여러분 말씀드렸죠? 경외함과 동의어가 뭐라고요? 똑같은 말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나가게 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지켜주시는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맺은 언약이 있지.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다. 너도 그거를 친밀함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그거를 안 하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을 날마다 그곳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것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 그것만이 우리에게 삶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우리가 건강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왜 잘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왜 잘 돼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을 왜 평안해야 될까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어디서 그 이유를 찾으십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으시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집니다.
진짜 용기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신앙의 용기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믿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들은 그나마 은혜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정을 받으니까. 근데 그만큼 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까?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건 더 문제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11조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루터기이십니다. 그루터기들.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이기도 하고 신앙의 그루터기들이시잖아요. 그럼 그 그루터기부터 하나님의 친밀함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리고 교정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매일매일마다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바꾸시고 또 교회를 바꾸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새롭게 고치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